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 높이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또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고 또 경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첫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은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 행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쏟았던 사랑이 분노와 또 복수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외면과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사랑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무례하게 나에게 대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나의 그 진심을 외면할 때 받았던 상처, 그 분노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내가 겪는 아픔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복수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눈과 같이 나 때문에 헤어질 것이다. 너희가 진홍같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으냐, 이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 네가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양털처럼 흰가를 반드시 알게 도와주는 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너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 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식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의를 다 갖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왔다. 의인과 죄인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와 자책과 낙심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보이면 그때부터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와 변론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준비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어떠함에 의해 모든 걸 준비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겠습니까? 자녀의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도 빚을 내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영원부터 영원 안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내 삶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필요한 걸 다 알고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마땅히 선택해야 될 감사와 기쁨, 그리고 부요함과 능력을 선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나를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떨 때는 나는 외면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세상 풍조를 통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의를 다 갖추신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계속 내게 공급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은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감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 내게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끌려간 사건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은 것이라는 사실만은 믿었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었구나. 자기가 성추행범으로 부끄럽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에 다른 걸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은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반드시 지금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가장 내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믿어도 아직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 순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이 지금까지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예의를 다 갖추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그 행동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야 될 때 책망을 하고 책망해야 될 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 내 삶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진 사랑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1장 5절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로 타바교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에 행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내게 있는 모든 걸 주고자,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주고자 하는 소망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더 많은 걸 주고자 하는 소원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주고자 하는 소망이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실 방법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은 인간적으로는 구유에 태어나신 거죠. 어린아이가 되신 거죠. 그리고 머리 둘 것 없이 지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자기는 더 이상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하늘에서도 계셨죠. 하늘의 영광 중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이 도움이 된다면 구유까지도 낮아지십니다. 우리의 부요함에 도움이 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꺼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참된 부요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있다는 착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 유익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라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신 결론이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깊고 그리고 풍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 무한한 지식은 우리의 일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지식,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일어난 사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주님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죠. 만물이 주에게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이 있지만 그건 자기의 죄악된 본성, 어리석은 죄, 미련함과 우둔함 때문이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선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유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파도 속에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마저도 유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고난도 주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 우리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했던 일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많은 영광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를 위해 지으셨고, 해와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부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건 고난입니다. 고난은 내 삶을 겸손하게 했고,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했고, 더 성숙하게 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했고, 삶의 영롱한 영광의 빛을 비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마저도 유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주에게 나오는 모든 일, 주로 말미암은 모든 일, 주께 돌아가는 모든 일, 이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나의 유익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이 타타마르마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볼 때 성을 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화를 내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향한 해산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제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 의미는 고통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 낳기 전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을 줄 알지만 이 고통이 아닌 걸 알고 고통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기 낳은 후에도 아기를 키우는 고통이 있지만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감당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환경과 상황에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성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해산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해산의 아픔을 겪으시죠. 우리의 삶의 기쁨은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내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을 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그의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그도 더 이상 성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수고가 그에게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병이 낫게 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끝없이 자기를 배반하고 외면하고 이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픈 편지를 씁니다. 책망의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성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쁨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 기쁨, 나의 기쁨도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 안에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점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할, 기쁨을 함께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냐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기 안에 복음,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내 속에 기쁨을 깨닫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증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완벽한 언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배열하셨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물에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주시지만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유익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성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딱 이루어져서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처럼 오뚜기처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바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면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또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그 환경과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점점 더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공유도 우리 속에 복음, 기쁨이 가득하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타샤브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까지 목양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하나의 감정, 감각, 사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처럼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말았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중풍병자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혈루병 앓은 자를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세리를, 어떻게 창기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나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수한 사랑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유익을 챙겨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을 이겨야 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자유롭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높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전적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겁니다. 그 사랑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생각이 높아집니다. 생각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악하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어떤 길이라는 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길을 의미하고 있고 그 모든 생각은 반드시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맞은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 부분적입니다. 여기까지 맞은 겁니다. 내 입장에서 맞은 겁니다. 내 경험에서 맞은 거지 진리로 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내 생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 남의 생각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래도 부분적이고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견고해도 다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하십니다. 질서 있게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악한 생각에 딱 갇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배우고 깨닫고 내가 은혜가 많을수록 그 견고함 때문에 점점 더 분리가 되고 더 교만해지고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나의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서로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나의 성숙함으로 더 연약한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울 능력이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 우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의 나쁜 열매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냐, 씨가 무엇이냐, 그 씨에 의해서 나무의 모든 외형이 확장되어서 열매가 결정된 거지. 열매를 아무리 바꾸고 나무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나무의 씨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된 겁니다. 내 생각이 확장된 겁니다. 내 생각, 내 악한 생각의 확장이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삶의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은 내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갖다 붙여놔도 오히려 더 썩은 냄새만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사랑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랑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도 내 뿌리,
내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뿌리로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내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자유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보이시고 그 삶을 통해 그 생각의 뿌리가 먼저 뽑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끝없이 쉬지 않고 절대로 성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뿌리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은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뒤돌아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 한순간도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능력,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언약 안에 내가 이 땅에 그 사랑의 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노예도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옥에도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품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타내도록 돕고자 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양한 사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열매가 이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항상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내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